우리가 참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도 참 신앙을 지키기가 어렵고 또 경제적으로 또 좀 나아질 때도 신앙을 지키기는 매 한 가지로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우리 잠언에 보면 아굴의 시 그래서 이제 여호와여 나로 부하게도 마시고 가난하게도 마시옵소서 하는 기도처럼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이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는 우리 여로보암 2세가 왕이었던 북이스라엘로서는 가장 전성기였고 경제적인 부흥기였습니다. 번영했던 시기였지만 그러나 그때도 신앙을 지키기가 동일하게 어려워서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해가는 그런 시대였음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호세아서 4장 7절에는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한다. 오히려 번영했지만 번영하면 번영할수록 또 신앙을 잃어버리고 또 퇴색해지고 하는 그런 경우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향해 특별히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한탄하시면서 결국은 이제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선언하십니다. 그것이 이제 오늘 말씀에 5절에 보면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5절 마지막에 내가 내 어머니를 멸할 것이다. 이 어머니란 말은 이스라엘 조국, 이스라엘 나라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멸망하실 거라고 하나님께서 한탄하시면서 선언하십니다. 그럼 왜 멸망하시겠다 하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지금 뭐 하시는 내용이냐면 내가 왜 너희를 멸망할 수밖에 없는지 지금 법정에서 논쟁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과. 내가 너희와 한번 논쟁하겠다. 법정에서 서서 논쟁해 보겠다. 너희가 왜 멸망할 수밖에 없는지를 내가 가르쳐 주마 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1절에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법정 논쟁을 하는 거예요. 왜 멸망할 수밖에 없는가? 세 가지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것도 없구나. 첫 번째 진실이 없다고 하는 것은 말과 행동에서도 신실함이죠. 또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충실한 것인데 그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이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너에게 두지 말아라. 너를 위해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또 살인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이 언약에 신실한 것인데 그런 신실함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진실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부부관계로 연결하면 계속 호세아서는 지금 부부관계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서로 결혼했으니까 부부 사이에 서로 신의가 있고 한 남자만 사랑하고 한 여자만 사랑하고 그런 것들을 이제 저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그런 의미에서 첫 번째는 진실이 없고 두 번째는 인애도 없다. 인애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말로 헤세드라는 유명한 단어인데 보통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하나님의 헤세드 사랑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인애가 없다는 말은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한결같이 사랑하지만 이스라엘은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그렇게 한결같지 못했다. 그래서 마치 잠시 피었다가 사라지는 아침 안개처럼 그렇게 신실하지 못했다. 호세아서 내내 이 말씀을 하는데 호세아서 6장 4절에는 뭐라고 하나님께서 한탄하시냐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잠깐 폈다 사라지는 구름처럼 너희의 인애가 그렇게 한결같지 못했다. 그렇게 인애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가 없다고 말씀하시냐면 4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 이 지식이라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체험적으로 안다는 것이죠. 처녀였던 마리아가 천사가 나타나서 너가 잉태할 것이다 라고 하니까 마리아가 뭐라 그러냐면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안다는 것은 머리로만 안다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체험적으로 안다 이런 말인데 그렇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아는 것이 없으니까 마음이 먼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지만
마음은 멀었다. 그런 하나님을 향한 아는 지식, 인격적으로 아는 것, 또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과 법정에서 논쟁하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가만히 계속 보면은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건 중간지대는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섬기거나 섬기지 않거나의 중간지대는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 방금 말씀하셨던 너희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 아는 지식도 없다. 그거 없으면 빈 공간이 돼야 되는데 빈 공간이 아니라 악으로 가득했다는 거거든요.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예를 들어 부부관계를 하면 한 남자만 사랑해야 돼. 거기에 신실하지 못했다는 것은 중간이 아니라 외도를 했다는 말이니까. 그렇죠? 한 여자만을 사랑해야 돼. 거기에 내가 인애가 없다는 말은, 한결같지 않다는 말은 빈 공간이 아니라 다른 불륜을 저질렀다는 말이니까. 그래서 그 다음 말씀에도 보면 뭐가 나오냐면 4장 2절에 이어서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는, 그래서 빈 공간이라고 말씀하지 않고 2절에 보면 오히려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다. 그리고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하나님의 그 언약에 충실하지 못하고 저버렸던 이스라엘의 상황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 말씀하셨던 오직 2절에 보면 저주와 또 속임이라고 하는 건 내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9계명에 해당되는 것이고, 살인이라고 하는 건 6계명이죠. 도둑질이라고 하는 건 8계명, 간음이라고 하는 건 7계명. 이렇게 하나님과의 언약을 저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수많은 폭력이 또 폭력을 낳는 되풀이 되는 악순환이 그 당시 북이스라엘의 영적 도덕적으로 타락한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경제적으로는 번영했지만 그 하나님을 향해 그 신앙과 신실함을 잃어버린 당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탄식이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땅이 슬퍼하고 있고, 그래서 결국 이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땅에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들까지도 다 없어져서 결국은 멸망할 것이다. 그것이 이제 3절 말씀에 이어집니다.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5절 마지막에 보면 내가 내 어머니를 이스라엘 나라를 그 조국을 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4절에는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 4절에 보면 그러나 어떤 사람이든지 다투지 말며 책망하지도 말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서로 비난할 것도 없다는 거예요. 서로 비난할 것도 없고 이런 상황 속에서 다 각자가 자기의 책임 앞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처럼 되었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이게 두 가지로 해석하게 되어집니다. 첫 번째는 서로 비난할 것도 없고 책망할 것도 없다. 왜냐하면 제사장들이나 백성들이나 똑같이 타락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아니면 백성들이 제사장과도 싸우는 자처럼 그렇게 온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데, 어떤 해석이든 지금 현재 이스라엘 상황은 총체적인 난국에 있었고 또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여러 가지 이유들을 그들 안에 갖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다시 우리 신앙 안에 채워야 될 게 무엇인가? 오늘 세 가지가 없다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시 이 신앙 안에 이 세 가지를 채워야 되는 것. 첫 번째는 뭐냐면 진실함. 하나님을 향한 언약에 충실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이게 제 신앙이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 나 자신을 위해 우상을 만들지 않겠습니다. 이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이게 진실함이라는 거예요. 살인하지 않겠습니다. 간음하지 않겠습니다. 도둑질하지 않겠습니다.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않겠습니다.
저의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않겠습니다. 그것이 아내가 됐던 아니면 종이 되었던 낙이나 소가 되었던 이웃의 소유에 대해 내가 탐내지 않겠습니다. 이게 바로 언약에 충실한 하나님과의 언약에 충실한 진실이라고 말합니다. 그 진실을 회복해야 된다. 두 번째는 인애죠. 인애는 한결같은 사랑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식으로 하면 우리가 주일에 이렇게 와서 주님 앞에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는 그 고백이, 그 진실한 고백이 주중까지도 이어져서 한결같이 주님을 사랑하고 내가 말씀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인애가 회복되어야 된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죠. 하나님을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알고 인격적으로 알아서 그 하나님을 마음으로 믿고 마음으로 따르고 순종하는 것.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회복되어야 한다. 이것이 이제 오늘 말씀에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참 우리가 참 연약해요. 참 연약하고 여러 시험도 많고 환경적으로도 늘 시험도 있고 또 연약하기도 하고 오늘 말씀 참 좋다. 그렇게 해야 되겠다. 순종한다 해서 순종이 쉽게 되지도 않을 수도 있고 또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하나님 말을 한결같이 사랑해야지 사랑한다고 해서 그렇게 또 한결같이 또 사랑한다는 것도 쉽지가 않은 게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 속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네, 이렇게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적용을 한번 하려고 하는데 먼저 이제 제사장으로서는 특별히 이제 목회자, 말씀을 맡은 오늘도 참 제가 기도에 참 많은 은혜를 받는데 요즘 이제 예배 때 참 기도에 참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제가 아멘 하면서 참 제가 큰 은혜를 받고 함께 예배를 드리고 또 말씀을 선포하기도 하는데 너무너무 참 힘을 얻었는데 먼저 제사장으로서는 이 목회자로서는 말씀을 맡은 자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고 전해야 돼. 근데 이게 사실은 부담이 되는 거예요. 왜 부담이 될 수 있냐면 그렇게까지 하나님을 믿어야 되나. 사실 먹고 사는 것도 쉽지 않고 살아가는 현실도 어렵고 그리고 사실 주일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참 귀한 일이잖아요. 그렇게 주일을 지키는 것도 참 쉽지 않은 일인데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진실하라. 하나님 앞에 인애를 회복하라. 한결같은 사랑으로 또 하나님 아는 지식으로 우리가 채워나가십시다 하는 것이 또 다른 또 우리에게는 또 영적 싸움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세상살이가 만만하지 않잖아요. 이게 적당하지 않잖아요. 이 세상살이 속에 때로는 어떤 부분은 부득이하게 도둑질하기도 하고 속이기도 하고 어떨 때는 살인이란 말이 이제 미련한 놈아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때로는 직장에서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으면 저 골빈 놈아 그렇게 하기 무시하기도 하고 때로는 또 살다 보면 또 바람을 피기도 하고 어느 경우든 어떤 부분이든 우리가 그럴 수 있는 인간인지라 연약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6절이 주는 경고예요. 이렇게 계속 말씀을 전하고 이 하나님의 마음을 선포한다는 것이 사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에게 부담이 되고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 만만치 않다는 걸 알면서도 6절에 뭐라고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냐면 이렇게 경고하시죠. 6절에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너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너가 너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너의 자녀들을 잊어버릴 것이다. 더 이상 미래가 없다는 의미죠. 자녀들을 잊어버렸다는 얘기. 다른 말로 하면 제사장들이 말씀을 잘못 가르쳤고 하나님의 율법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것을 강조했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게 아니라 이런 부분들을 너무 도외시했다는 거예요. 이 시대는 그렇게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참 제가 늘 여러분의 기도에 참 큰 힘을 받고 감사하고 저 역시 여러분을 위해 늘 기도하지만은 여러분 제가 목회자로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연구하고
그 말씀을 잘 준행하고 그 말씀을 잘 가르치는 목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나님 보시기에 충성되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저를 위해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강단에 설 때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늘 사모하는 마음으로 모였을 때마다 제가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분별해서 그 말씀을 여러분들의 그대로 잘 전수해 줄 수 있는,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신분금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부족한 저를 위해 꼭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는 제사장인 저로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쳐야 되겠다. 두 번째는 우리 스스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곡해하면 안 되겠다. 저 스스로도 그렇고. 이거 호세아서는 결혼 관계였단 말이죠. 그 남편과 부부의 결혼 관계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로 계속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결혼이라는 건 뭐냐? 우리 여기 결혼 안 한 우리 한 명의 귀한 성도님이 계신데 결혼인 게 뭐냐? 아마 그런 얘기를 하면 또 소그룹이라면 한 분 또 얘기를 하시겠죠. 결혼이라는 게 뭐라고 생각합니까? 여러 가지로 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성경에 보면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결혼은 서로 멍에를 매는 것이다. 왜냐하면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결혼을 그렇게 표현했거든요. 그 말은 믿는 자와 멍에를 서로 매란 말씀 아닙니까? 어쨌거나 결혼이라는 건 뭐냐면 멍에를 서로 매는 것이다. 옛날에 우리 운동회 할 때 그런 운동회 있었죠. 그 뭐라고 이름 붙였는데 잊어버렸는데 그 달릴 때 이렇게 서로 두 사람이 발에 이렇게 끈으로 묶고 2인 삼각, 그렇죠? 그래서 서로 이렇게 소가 두 마리가 서로 멍에를 맨단 말이에요. 꼭 소를 셀 때 구약에 보면 결이 한 결이에요. 결이가 꼭 한 쌍이거든요. 멍에를 혼자 매지는 않죠. 두 마리가 꼭 멍에를 메고 걷듯이 2인 삼각 게임을 하듯이 서로가 매여 있는 거예요. 서로가 의무를 지는 거예요. 서로의 책임을 하는 겁니다. 서로의 신의를 지키는 거예요. 그게 결혼 생활이고 그렇게 했을 때 그 결혼은 신성한 것이고 거기에 진정한 사랑이 있는 것이고 희생이 있는 것이고 아름다운 것이라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이 있어요. 아유, 난 당신과 결혼은 하겠지만 멍에는 매기가 싫어. 난 자유로운 영혼이니까. 그건 사실은 자유로운 영혼이 아니라 책임감이 없는. 만약에 우리 귀한 청년이 있지만 어떤 남자 형제가 우리 윤지를 보고 너무 마음에 들어서 난 당신하고 결혼하고 싶다. 결혼은 하겠지만 말이야. 매진 않을 거야. 난 자유로운 영혼이야. 그게 무슨 자유로운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맨날 술집 갔다 늦게 들어오고 잔소리하면 왜 잔소리했었냐 그러고 나 좀 내버려 두라 그러고 그건 어떤 면에서는 미성숙한 것 아니겠습니까? 신앙도 마찬가지. 그래서 결혼 관계에서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를 말씀한다는 이 호세아가 주는 말씀은 이 호세아서를 통해 주시는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다는 내가 하나님을 믿겠지만 너무 멍에는 지우지 마세요. 적당히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때로는 속이기도 하고 때로는 그런 이익을 보기도 하고 그게 세상 사례지 뭘 자꾸 말씀합니까? 제사장들도 그게 부담스러우니까 그 얘기 안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리겠다. 너가 하나님의 율법을 잊어버렸으니 나도 율법 잊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런 결혼 생활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호세아야, 너 가서 음란한 너희가 결혼해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보여주도록 하여라. 그런 결혼 생활 어디 있냐? 그런 신앙이 어디 있냐? 그런 믿음이 어디 있냐? 라고 책망하시는 것이 오늘 말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 앞에 살아가다가 때로는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한 모습으로 넘어지거나 혹은 불순종했을 경우에는 다윗처럼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진실로 이제 회개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첫 번째는 제사장 스스로가 말씀을 잘 분별해야 되고 두 번째는 우리 모두가 성도님들과 우리 모두 스스로가 하나님 말씀을 곡해하면 안 되고 마지막 세 번째는 결국은 그러한 시행착오와 또 하나님의 징계와 후회와 자책을 통해 결국은 부부의 사랑이 온전해지는 거죠. 그렇죠. 우리 오늘 장로님, 권사님 네 분이 또 교회에 나오셨지만 20대 때
혹시 20대 때? 20대 때 만났을 때하고 30대하고 지금하고 어떻습니까? 사랑이 더 원숙해지셨습니까? 더 익어가셨습니까? 그렇죠? 20대 때도 사랑이지만 오히려 지금 훨씬 더 원숙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맞아. 때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시행착오를 겪기도 하고 하나님의 책망을 받기도 하고 징계를 받기도 하고 또 때로는 후회가 되고 자책하지만 결국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완성을 향해 성숙을 향해 원숙을 향해 온전해지더라.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 그것이 신앙이다. 그것이 믿음이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을 평생 믿으며 살아갈 때마다 이 세 가지를 꼭 확인합니다. 첫 번째, 뭘 확인하는 거죠? 진실. 내가 하나님과의 언약에 충실한 것. 두 번째는 인애, 한결같은 사랑. 주님은 한 번도 나를 저버리지 않았는데. 그 유명한 그 초대교회 때 자꾸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요. 초대교회 유명한 우리 교부가 있었죠. 그 교부가 80세가 넘었을 때 마지막 로마 황제가 예수님을 부인하면 너를 살려주겠다. 근데 그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 내가 80평생에 하나님은 한 번도 나에 대해 신실하지 않은 적이 없었고 한결같은 사랑으로 살아갔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저버리겠냐. 그 신실함, 인애. 폴리캅이라고 하는 교부인데 폴리. 그 세 번째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런 것이 없는 신앙이라는 건 신앙은 그저 액세서리에 불과한 것. 주일에 그저 한번 나들이 가듯이 혹은 한순간의 감정에 불과한 것. 첫사랑의 그 감정의 뜨거움에 불과한 그런 결혼 생활이 있을 수 없듯이. 나는 복음으로 자유하니까 난 자유로운 영혼이야. 그렇게 얘기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신앙을 크게 오해하는 것이고 스스로 속이는 것이고 오히려 다시 한번 이 6절 말씀에 하나님의 책망을 받게 되는 겁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라.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를 보면요. 6장에 가면 마지막 이렇게 외칩니다. 제가 마지막 읽고 마치겠습니다. 6장 3절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니.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자. 나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어떻게 하루 종일 나만 바라보고 있는지,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무엇인지, 신앙이 무엇인지, 하나님과 결혼했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 하나님을 힘써 알아서 우리 안에 진실과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채워가자. 그런 여러분, 그런 화평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세 가지를 채우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그렇습니다. 다시 우리 안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드리오며 우리의 신앙 안에 이 세 가지가 채워지기를 기도드립니다. 진실을, 인애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우리에게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위로 역사하심이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마치 부부처럼 한 분처럼 사랑하시고 부르신 화평교회 모든 권속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